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정의하는 말로 제일 적합한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은총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과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과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베푸시는 사랑, 이것을 가지고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스토리와 함께 결합이 될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감동들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는 이 은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가치를, 그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총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과 연관이 되어지게 또 메시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를 은총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온 인류의 홍수로 인한 멸망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건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은총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유일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일어난,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홀 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그런 가난하고 비루한 여인이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가 낳은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명예로운 족보를 형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는 룻을 표현하기를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러 넘겼을 만한, 그러나 굉장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동적인 은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따라 나가도록 합니다. 자유를 허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살펴볼 만한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갔다면 그냥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대다수가 다 애굽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을 따라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이 그나마 쓸 것이 있었고 풍족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작 그 집을 나오면서 손에 쥐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으니까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양과 가축, 풍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가려고 하는 종들이, 노예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그들에게 가지고 가게, 주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빈손뿐인 인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다음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절박한 마음 속에 그들이 선뜻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지금껏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 자극이 기억 속에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남아서 힘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부족함이 없이 여전히 오늘 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 원하는 것을 물품들을 주인에게 요구해서 받아 나갈 수 있는 출애굽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총은 생각과 기대 그리고 상식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그런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구성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날, 약속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 여부와 같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고 어떤 인종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였던 기쁜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준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총의 사건인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인식했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노래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 안에 당시 마리아가 그 당시의 처지가 어땠으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자기가 그 태에 아기 예수님을 품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꿈을 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같은 비천한 자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로서 정혼자를 앞두고 있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할 수 없는 정말 가혹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복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녀가 품었던 놀라운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내용 안에,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은 가장 복되고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의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주신 이 은총이 있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희망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마음에 품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세례식 때문에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마음에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은총은 변함없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총의 본체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비천하든 그렇지 않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은총을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투른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오늘 다짐한 거 내일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이유를 갖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이 동할 때 그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조건 없이 그냥 되돌려 받는다고 하는 기약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다윗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하 9장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괴롭히던 블레셋도 다 싸움에서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가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바라던 성막을, 언약궤를 다윗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평화와 기쁨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들을 요나단이 알고 아버지의 암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몇 가지 신호를 주고 그때 피하도록 지혜를 주고 그를 가르쳐주면서 그를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행히 아버지가 쏜 화살과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피신을 떠나야만 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사울 왕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손들과 자기의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 평화로운 시대에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울의 가문,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 다 죽었습니다. 누가 남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말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섣불리 나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가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위협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멀리 조용한 곳에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5살쯤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보호하고자 유모가 그 아이기 무비보셋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려서 자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혹시나 사울 집안에 씨앗이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약속한 겁니다. 첫째는 그에게 안전보장, 도망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도록 신분을 보장해 줬습니다. 두 번째,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과 똑같이 대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을,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결정에 미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신하들의 만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다윗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 그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비보셋은요, 두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자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우정을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은 좋은 것, 받았던 은혜보다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것, 낙심했던 것, 저 사람이 내게 가져다준 좌절, 상처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이신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에게서 내게 아름다웠고 내게 좋았던 모습,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눈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을 보면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관계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다윗은 인간적인 은총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했고, 정작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마음에 결단한 대로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20년이 넘는 동안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는 빼앗긴 나라,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에게서 은총을 베풀기로 결단하고 그와 함께 항상 그의 식탁에 둘러 음식을 먹을 것을 허락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한번 그런 것을 실천해 보세요.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마음에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던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조그만 실천이라도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들지 않을지, 오해할지 않을지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총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내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내고 성탄절에 그 교인들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늘 느끼지만 그 사람들과 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해도 끈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보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과 위로와 친절을 전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 때문에 한 꿈을 입은 이런 시골 소녀가 이번에도 그 어린 학생 하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애에게 그곳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과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일들을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한 비천한 자야, 이 마리아가 품었던 이 아름다운 꿈,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가졌던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보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무장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